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성장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마실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물이다라고 하는 문제는 목마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마실까는 해결이 돼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쓴물과 같은 죽을 맛 나는 인생도 하나님이 단물로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꿀 것이다. 그렇게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그렇죠. 우리는 오늘 뭐 먹고 살지, 어떤 음식 먹지, 메뉴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내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내가 하루 끼니를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 걱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참 염려가 되었고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옛날에는 먹을 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맛있는 거 먹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니 내 인생에 먹을 걱정부터 생기는구나 하면서요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옛날에 애굽에서 바로를 섬길 때는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종살이 하면서 무슨 떡을 먹고 종살이 하면서 무슨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랬던 것을 이렇게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간역자들의 혹독한 노예 속에서 고기 굽는 일을 했고 떡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 남아있는 거 찌꺼기어 먹은 거예요. 종이인데 무슨 고기를 먹고 떡을 먹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떡도 먹고 고기도 먹었다. 지금 더 이상 하나님 믿고 못 가겠다. 다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겠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는 아침에 내려주신 것이고 메추라기 고기는 저녁에 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뉴를 주셨는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늘 양식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그 양식을 하나님이 매일 날마다 내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이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이시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잘 내 마음에 와닿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밥상 차려주시는 분이다.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들의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해결해야 되는데 그 식사를, 밥을 누가 차려줬느냐? 공급자 대신 하나님께서 식탁을 차려주셨고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요? 매일매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식탁을 차려주시면서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하나님이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러 나가라. 먹을 만큼만 거두러 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실 수도 있다. 안 주시면 어떡하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내일 밥 안 차려주면 어떡하지? 마치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오늘 엄마 아빠가 나에게 밥을 차려줬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갖느냐? 우리 엄마 아빠가 내일 밥 안 차려주면 어떡하지? 이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엄마 아빠가 나에게 밥 차려줬으면 당연히 내일도 엄마 아빠가 나에게 밥 차려주겠지.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일은 안 차려주실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두러 갔던 걸 모아놨다가 하나님이 분명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남겨놔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몰래 남겨놨던 것이요, 다 썩고 문드러지고 다 녹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화가 나죠. 왜 화가 납니까? 못 믿는 거잖아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16장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양식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날짜 계산으로 하면 옛날에는 토요일이었어요.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니까 7일째가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금요일날 저녁에 안식일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사흘이 언제입니까? 금, 토, 일이잖아요.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부터는요, 이 주일을 안식일의 정신을 살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날짜로는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봤을 때 이 안식일이 주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주일날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있죠. 내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토요일날 이틀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틀 양식을 내가 토요일날 다 못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원리대로라면 다 썩고 문드러지고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썩고 문드러지고 녹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일날에도 살아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틀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원래대로 하면 다 썩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식사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신 이 안식일날 주일날은 일부러 거두러 나가지 말라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전날 이틀 양식을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틀 양식을 거두러 나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일요일날 안식일날 또 구태여 양식을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틀 양식을 주시면서 안식일 주일은 이 배려하셨느냐? 그날 그러면 TV 보고 놀고 내 시간 갖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 휴일을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7일 동안은 육적인 양식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7일째 주일에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 했고 그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날이 바로 주일이요 예배 드리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잘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육체를 강건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 영혼을 더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리는 이렇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신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그 범사가 잘 되는 건 나중에 나에게 다 독이에요.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내 범사도 잘 되게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7일 동안은 바쁘잖아요. 거들어 나가기 바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7일 동안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우리가 제대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집에 오면 씻고 밥 먹고 빨리 자기 바쁘잖아요. 내일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이른 새벽부터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7일 동안 무슨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7일째는 이틀 양식을 공급해 주고 그 다음 날은 쉬어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자. 그러면서 너희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날에 어떤 사람이 뭐 한 겁니까? 또 육적인 양식을 거두러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결국에는 빈손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육적인 양식을 거두러 나갔다가 그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어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육적인 양식 공급받으러 나가면서 그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를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시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육적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비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도끼 나무꾼이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내가 끈기가 있고 열심히 있으니 내가 쉬지도 않고 나무를 베어야겠다. 그 24시간 내내 나무를 베어요.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1시간은 나무를 베고 한 10분 쉬고 또 1시간은 나무를 베고 10분 쉬고 시험시험 해서 나무를 베야겠다. 두 번째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내가 1시간 나무 베고 10분 동안 쉴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끼 날을 갈아요. 쉴 때 도끼 날을 갈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1시간 나무 베야겠다. 이 세 사람이 하루 동안 나무를 다 베었어요. 누가 제일 많은 나무를 베었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이 나무를 제일 많이 벤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은요, 본인이 아무리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애를 써도 이미 베고 하면서 도끼 날이 무뎌졌기 때문에 쳐도요, 나무가 넘어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내 영혼의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덜 힘들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 드린 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밥 주신다. 여러분, 이거요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원래 예배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어원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뭐 안내하고, 뭐 섬기고,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원래 뜻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행위를 하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잖아요. 밥상을 차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식탁이고 누구를 위한 밥상입니까? 우리를 위한 식탁이고 우리를 위한 밥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밥을 차려주십니까? 은혜, 자비, 긍휼, 사랑, 우리에게 세임, 능력,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요 잘 차려서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걸 먹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요 이 예배 가운데 세상 말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육신의 밥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우리는 공급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때로는 찬송도 하잖아요. 감사 찬송 우리 찬양대로 참 잘하세요. 근데 이것도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 왜 감사하고 찬송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밥 잘 먹었으니까요.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밥을 샀어요. 그럼 뭐 합니까? 나올 때 꼭 이 한마디는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사고 찬송인 겁니다. 그걸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 있어요. 성찬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 원래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이 영적인 양식인데 잘 안 보이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잘 보여서 너희들에게 내가 대접할게, 내가 너희를 섬길게. 그게 바로 오늘 성찬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오늘 진수성찬을 준비해 주셨구나. 그럼 왜 준비해 줬을까요? 우리가 이걸 먹고 더 힘내라고, 우리가 이걸 먹고 더 능력 받으라라고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준비해 주셨구나.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이 식탁 가운데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이 됩니다. 염려됩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같이 날마다 거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밥 줘, 아빠 밥 줘. 그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는 공급자잖아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오늘 차려줬는데 내일 안 차려주면 어떡하지? 날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그걸 못 믿어요. 인생이요. 그리고 또 의심하고 못 먹으면 어떡하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변함없는 신실한 매일매일의 공급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밥 달라고 하니 그게 어떻게 구걸입니까? 그 믿음으로 차려주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단순히 공급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너희들이 공급받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6일 동안은 떡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영적인 말씀을 반드시 먹고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이렇게 맛있게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참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 대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기에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힘을 얻게 하시고, 그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이 더 생기가 돋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픈 한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기적처럼 그 몸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